25년 8월 리아호나. 우리 삶에 대한 진리. 쿠엔틴 엘 쿡 장로 12사도 정원회. 1833년 1월 22일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있는 뉴얼 K 휘트니 상점 위층의 작고 몹시 비좁은 방에 교회의 장로들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함께 모였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조셉은 학교를 설립하라는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은 주로 선교 사업을 나갈 형제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칠지니라. 너희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하면 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는 너희가 이론에 있어서, 원리에 있어서, 교리에 있어서, 복음의 법에 있어서 너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관계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더욱 온전히 가르침을 받게 하려 함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그 부름과 내가 너희에게 맡긴 그 사명을 영화롭게 하도록 내가 또다시 너희를 보낼 때에 너희가 모든 일에 준비가 되어 있게 하려는 것이니라. 선지자 학교라고 불렸던 이 학교에서는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교회의 많은 초기 지도자가 그곳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지만 주님께서 당시에 주신 지침은 놀랍게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우리도 사물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지식과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다양한 지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언가를 알고 싶으면 도서관에 가서 찾아봐야 했습니다. 오늘날엔 인터넷과 휴대용 기기를 통해 무수한 정보에 접속할 수 있으며 원하는 정보를 거의 즉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할 때 기뻐하시기에 다음과 같은 시대를 초월한 권고를 주셨습니다. 너희는 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구하고 서로 가르치라. 그러하도다.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참으로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주변 세상에 대해 배우라고 격려하십니다. 하지만 진리를 찾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은 만물을 이해하시며 만물은 그의 앞에 있고 또 그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또 그로 인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가운데 우리의 지상 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진리 중 하나는 그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알고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영의 자녀로서 우리는 신성한 성품과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원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전세에서 우리에게 축복과 지침이 됐으며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될 정체성과 가치관,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물의 과거에 대한 진리를 추구할 때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다음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나니 나는 장자니라. 너희도 또한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느니라. 지상에 살기 전에 우리는 하늘아버지께서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발표하신 천국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마련하신 동기가 우리에게 그분과 같이 발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그분처럼 승령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분의 일과 영광은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 의지를 행사해 하늘아버지의 계획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현세에 태어나는 축복을 받았으며 이곳에서 계속해서 선택 의지를 지니고 필멸의 삶을 경험하며 배우고 영생을 향해 진보할 수 있습니다. 필멸의 삶의 여정 동안 우리는 어려움과 좌절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역경을 홀로 직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하늘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주의 위대한 아버지는 아버지와 같은 보살핌과 관심으로 온 인류를 보십니다.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북돋아 주시며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계획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당신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영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것은 곧 진리이며 그 진리에 따르면 우리 혼자서는 하늘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늘아버지의 영의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주와 구속주가 되기로 성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독생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그가 오셔서 육체 안에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현세와 영원에 걸쳐 행복과 의미, 기쁨을 찾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주께서 지상에서 하신 경험은 중요합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셨으나 계속하여 은혜의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성장하시어 결국 아버지의 영광의 충만함을 받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으셨으며 아버지의 영광이 그와 함께 있었으니 이는 그가 그 안에 거하신 것이었습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며 너희가 무엇을 예배하는가를 알게 하여 너희로 하여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오게 하고 또 때가 되면 그의 충만함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만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그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내가 아버지로 인해 영화롭게 된 것 같이 나로 인해 영화롭게 될 것임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은혜로 은혜를 받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슬픔과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는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인 그분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했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했습니다. 구원과 승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와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구주의 은혜와 속죄 희생을 통해 계속해서 성장해서 결국 충만함을 받고 언젠가 온전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주의 모범을 따르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한다면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면전으로 돌아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물을 장차 있을 그대로의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서 하게 될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이 주시는 은사를 받겠다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경전에선 우리가 자신이 받기 원하는 것을 누리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애석하게도 어떤 이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었을 것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선교부 회장님이자 70인 총관리 여건으로 봉사하셨던 메리온 디 행크스 장로님은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기꺼이 받고 누리고자 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서 자신이 어디쯤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무릇 어떤 사람에게 선물이 주어졌으나 그가 그 선물을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가 진정으로 구주를 찾고 따름으로써 그분의 은사를 받을 때 우리는 영생에 대한 희망과 그 선물을 주는 자를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으로 주어진 이 은사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알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의지해 진리를 탐구할 때 우리는 예지와 결합하고 지혜를 얻으며 진리를 받아들이고 덕을 사랑하고 그분에게서 오는 빛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평생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결국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아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은 가장 영광스럽고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축복사의 축복. 내가 소망하는 삶을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 아이작 케인 모리슨 장로 70인 정원에. 가나에서 성장한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등록금을 내야 했고, 우리 가족은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저의 삼촌이 감사하게도 제 교육을 지원해 주셨고, 저는 삼촌 댁으로 이사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은 흔한 일이었고, 삼촌이 제 학비를 감당하지 못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돈을 내지 못한 저는 집으로 돌려보내졌고,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다른 처벌과 함께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는 종종 더 나은 기회를 가진 다른 아이들을 보며 낙담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은 제 인생을 변화시키는 경험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외삼촌네 가족은 저와 함께 살던 그 시기에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매주 시간을 내어 가정의 밤을 하고 경전을 공부하며 매일 기도했습니다. 교회와 세미나리를 외삼촌네 가족과 함께 1년 동안 참석한 후 저는 17살 때 침례를 받겠다는 성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축복사의 축복에 따른 인도. 여러 해가 지난 후 저는 주일학교에 참석하면서 축복사의 축복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축복사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축복사였던 조셉 윌리엄 빌리 존스는 교회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제자였으며 가나의 첫 번째 개정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축복문을 요청하기 위해 2시간을 이동했고, 한 달 뒤에 열린 마음으로 축복문을 받으러 다시 갔습니다. 축복을 받는 동안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제 삶과 연결된 개인적인 통찰을 축복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느꼈고 제게 목적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축복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과 제가 성취해야 할 신성한 사명이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두고 계시며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우리에게 신성한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으로 저는 축복사의 축복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것과 관련된 계명과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축복사의 축복을 계기로 저는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 경험으로 제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으며 축복사님께서 제게 내린 축복이 봉사는 내내 실현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온 저는 축복사의 축복에서 제시된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받은 약속을 믿는 신앙과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자 하는 소망은 제가 내디는 모든 발걸음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살고자 노력한다면 그분께서 저를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학 생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힘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특히 아프리카에서 교육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 분들의 마음에 공감합니다. 저도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불확실성의 무게를 이해하지만 여러분께 간청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곁에 계시며 여러분이 겪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울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도움은 가족, 친구, 교회 지도자 등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수 있으며, 주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과 내면에 있는 잠재력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면과 결단력으로 여러분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축복사의 축복, 즉 제 인생의 개인적인 리아오나 덕분에 저는 더 나은 날들을 고대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엘마서 37장에서 리아오나는 매우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에 따라 리아의 가족을 위해 작동하였나니. 이 구절에는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을 유지한다면 축복사의 축복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현세에서 모든 축복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축복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으며, 우리가 의로운 소망을 충실히 추구할 때 기쁨을 누리게 되고 소망이 성취될 것입니다. 신앙과 견딤의 성약. 저는 제 인생의 여정을 통해 삶이 항상 순탄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신뢰하면 개인적인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저는 이 진리에 의지하며 신앙으로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행하며 지혜롭게 선택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길을 예비하십니다. 부담스럽거나 확신이 서지 않을 때마다 저는 이 약속을 떠올리며 신앙이 열쇠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곤 했습니다. 의구심이 들 때면 저는 종종 축복사의 축복문을 읽으면서 느꼈던 격려를 되새기곤 합니다. 신앙으로 행하는 모든 노력을 주님께서 반드시 보고 계심을 알기에 저는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두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장할 기회를 마련해주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수행하고 그분의 왕국을 건설해 나갈 때 저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축복사의 축복에서 인도를 계속 따르며 저는 구주를 따르겠다는 결심을 굳게 지켜나갑니다. 우리가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께서 받은 축복과 그 축복이 상징하는 희망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사의 축복은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의 가치와 잠재력을 다시금 신성하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 제이아네트 데니스 자매, 본부 상호부조의 회장단 제1보좌. 저는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수리아의 왕은 엘리사를 사로잡고자 군대를 보내 그가 살고 있는 성읍을 포위하게 했습니다. 엘리사의 젊은 사환은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며 엘리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 사환은 자신들이 적군에게 포위된 것을 봤기 때문에 엘리사의 말이 어떻게 가능했을지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그 청년의 눈이 뜨이도록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른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관계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돕고 응원하는 이들이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성약을 통해 그분들과 안전하게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할 이들은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보다 더 강력합니다. 저는 그 점을 간증합니다. 몰몬경의 위대한 선교사 암몬이 여러 해 동안 레이맨인들을 가르치며 고난과 기쁨을 경험하고 난 후에
단언한 것처럼 언젠가 우리도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노니 내 능력으로는 내가 약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스스로를 자랑하지 아니하겠고 내 하나님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이라. 참으로 보라, 많은 능한 기적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였나니 이로 인해 우리가 영원토록 그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보라, 누가 주 안에서 지나치게 영광스러워할 수 있느냐? 참으로 누가 그의 크신 권능과 그의 자비와 사람의 자녀들을 향한 그의 오래 참으심을 지나치게 말할 수 있느냐? 큰 권능과 자비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큰 권능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계획, 즉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세우셨으며 이는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속죄 희생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선택하여 그분들을 받아들인다면 그분들은 우리가 세상 어디를 가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우리 삶에 강제로 개입하진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약 관계를 통해 기쁘게 그분들과 결속하길 선택할 때 그분들로부터 신성한 권능과 보호, 약속을 받을 수 있는데 왜 홀로 그 길을 가는 선택을 하겠습니까? 선지자 엘리사는 바로 그것을 받았던 것이며 그렇기에 그는 간악한 왕의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우리 시대를 봤습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교회를 본즉 그 수가 적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권능이 어린 양의 교회 성도들과 온 지면에 흩어질 주의 성약의 백성 위에 내려옴을 보았나니 그들이 큰 영광 중에 의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였더라. 권능으로 무장한 성약의 백성.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 회원인 우리는 수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권능이 온 지면에 흩어진 주님의 성약의 백성에게 내려올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 백성은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지킬 때 우리는 그분의 권능으로 무장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는 12사도 정원의 회장 대리인 제프리알 홀런드 회장님과 마찬가지로 천사들이 휘장 양편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홀런드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결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며 도움받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주변에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필멸의 존재이든 불멸의 존재이든 간에 오고 가는 그런 천사들이 있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 조이 디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마치 친구나 친척이 멀리서 찾아올 때처럼 신이 나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 걱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에 대비하여 준비한다면 구주께서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시간이 깊은 시간이 될 수 있다. 러셀 M. 넬슨 회장은 우리에게 제자의 길을 우리의 최우선 순위로 삼음으로써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격려한다. 다음은 우리가 구주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4가지 가르침이다. 1.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다시 헌납한다.
넬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북천년의 메시아로서 이 지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헌납하시기를 당부합니다. 넬슨 회장은 이것이 바로 기쁨에 찬 삶의 비결이라고 간증하며 그리스도께 나아와 우리의 온 영혼을 그분께 드리라고 권유했다. 이 재헌납의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구주에 대한 간증을 키우는 활동과 생활 양식에 참여한다면 그분께 더 헌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기도한다. 2. 성전에서 예배한다. 제자의 길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정기적인 성전 예배이다. 성전에서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 넬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성전에서 그분을 찾을 것입니다. 성전에 정기적으로 가는 것은 구주에 대한 사랑과 제자로서의 여러분의 삶을 강화하고 키워줄 수 있다. 넬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갈 수 있는 거리에 성전이 있다면 여러분의 거룩한 집에서 주님과 정기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내기 위해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런 뒤 그 시간을 기쁜 마음으로 정확히 지키십시오. 3. 흩어진 이스라엘의 집합을 돕는다. 넬슨 회장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모으는 일에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함을 분명히 말했다. 수세기 동안 선지자들은 이 집합에 관해 예언해 왔으며 그 일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서곡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이 일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는 일에는 다른 사람들이 성약을 맺고 지키도록 돕는 것이 포함된다. 그 일은 선교 사업,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망라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분의 사랑을 느끼기를 바란다. 4. 구주의 희생을 공부한다. 구주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것은 제자로서의 성장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이다. 넬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 매주 시간을 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정기적으로 공부하면 그분의 권능에 대한 간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좀 더 구주와 같이 되도록 힘을 북돋아 줄 것이다.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넬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구주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겟세마네와 갈보리에서 겪으신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무한한 속죄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기쁨의 날. 넬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제자의 길을 우리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할 시간입니다. 가장 좋은 때는 우리가 마음과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돌릴 때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가면 그분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다. 그날은 기쁨으로 가득한 날이 될 것이다. 교육을 통한 희망과 도움. 마이크 R. 모리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들어왔을 때 다르망드 레고 바노는 베냉의 공식 언어인 프랑스어를 읽거나 쓸 수도 심지어 말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스테이크 회장의 도움으로 종교교육원에서 몰몬경을 읽으며 프랑스어를 배웠고 프랑스어 선교부에서 봉사했다.
현재 그는 성공적인 용접 사업체를 운영하며 용접 수습생들에게는 멘토가 되어주고 와드에서는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다. 레구바논 감독은 교회를 통해 언어와 삶의 기술을 습득했기에 이제 서아프리카 청년 및 청소년들에게 자신과 같은 행보를 걷도록 격려한다. 11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을 위한 성공적인 학교 생활과 청년 독신 성인을 위한 만남의 공간이라는 2단계 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학업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발전하도록 돕고 있다. 지역 회장단과 현지 지도자들의 협력을 통해 이 두 프로그램은 서아프리카와 세계 곳곳에 있는 수천 명에게 축복이 되고 있다. 성공적인 학교 생활, 성공적인 삶. 방과 후 프로그램인 성공적인 학교 생활은 청소년들이 학업 역량을 키우고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준비하며 자립하도록 돕는다.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은 서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약 3만 명에 달하는 이 프로그램의 학생 대부분이 이들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멕시코, 아이티, 파푸아뉴기니, 바누아투 및 미국 남서부 지역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통해 우리는 교회 청소년들에게 교육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고 배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교회교육 총감인 클라크 G 길버트 장로가 말했다. 그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성공적인 학교 생활이 자라나는 세대가 학업적, 영적 역량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지역 세미나리 및 종교교육원 지도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스테이크 및 지방부 지도자들은 어떤 자원이 각자 자신이 속한 지역에 가장 효과적일지 결정한다. 수업과 활동은 전 세계 교과 과정 교육 표준을 기반으로 한다. 이 수업은 정규 과목을 보충하고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각 스테이크의 자원교사들이 현지 교회 건물에서 읽기, 쓰기, 수학, 생활기술 수업을 가르친다. 12사도 정원회의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성공적인 학교 생활의 성공은 학업과 결합한 영적인 요소 덕분이라고 말하며 우리는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중요한 방식으로 보충해 주는 것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국가시험 점수가 아주 크게 높아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또 다른 목표는 젊은이들이 브리감령 대학교 패스웨이 월드와이드나 직업훈련과 같은 고등교육을 받도록 돕는 것이다. 성공적인 학교 생활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래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소망, 그분의 회복된 복음으로의 계심, 평생에 걸쳐 배우는 것의 중요성, 배우는 과목의 관련성과 중요성, 소속감, 그리고 협력하는 학습 경험의 기여함. 학생들은 학업, 직업 및 생활 기술을 향상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우고 고등교육 및 취업에 대한 잠재력을 개발한다. 매일 준비하고 있어요. 서아프리카 베냉 공화국에 사는 알렉시스 아우아이토는 성공적인 학교 생활에 참석하며 선교사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배웠다. 그는 매일 몰몬경을 읽고 연구하며 성령이 함께 달라고 기도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에서 영어로 가르치는 법과 권세어로 가르치는 법을 배웠다. 현재 그는 아우아이토 장로로서 잠비아 루사카 선교부에서 영어 선교사로 봉사한다. 그의 멘토인 레그바논 감독은 그가 자신의 용접 공장에서 수습생으로 일하면서 성공적인 학교 생활에 참여하도록 격려했다. 또 다른 수습생인 코조딕 아멘 요보는 이렇게 말한다.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행동, 즉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를 가르치는 방식은
우리에게 배움을 얻고 선교 사업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레구바논 감독은 수습생 중 일부가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프랑스어 실력이 부족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읽고 쓰는 일은 거뜬히 할 뿐만 아니라 수학 계산을 하고 다른 많은 일을 해냅니다. 여기에는 성공적인 선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도 포함된다. 레구바논 감독은 이렇게 말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많은 좋은 점이 있고 제 수습생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감받은 프로그램.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젊은이들에 관해 많이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미나리 외에도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라고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니앙곤 남스테이크 마리엠의 주디스 아케는 말한다. 그녀는 성공적인 학교 생활 덕분에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이제 반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며 우리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것도 더는 부끄럽지 않아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어요. 마리는 이 프로그램이 영적인 배움과 세상적인 배움을 결합한 것에 감사하며 이렇게 덧붙인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감을 받은 프로그램이며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모인다, 준비한다, 성장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만남의 공간에 함께 모인 수천 명의 청년 독신 성인에게 희망과 기회를 선사하고 있다. 아프리카 서지역 회장인 알프레도 켕구 장로는 청년 성인들이 가족과 국가의 미래라고 말한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서아프리카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과 청년 독신 성인 및 장년 선교사들은 만남의 공간을 만들어 청년 독신 성인들이 성약의 길을 찾고 그 길에 남아 취업 자격을 갖추고 성전에서 결혼하도록 돕고 있다. 남편 앨런과 함께 아프리카 서지역에서 청년 독신 성인 담당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셜린 웨이드는 이렇게 말한다. 만남의 공간은 그들이 교회와 가족 안에서 지도자가 될 준비를 하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고 바라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나 종교교육원 건물에서 열리는 만남의 공간은 청년 독신 성인과 친구들이 재미있고 교육적이며 영적인 활동을 위해 모이는 곳이다. 필요사항과 관심에 따라 일주일에 1번 또는 6번 열 수 있다. 청년 독신 성인들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건전한 교제를 즐기며 기술을 배우고 자립심을 키울 수 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고 가르침을 받는다. 종교교육원 수업을 포함한 종교교육 및 복음학습, 기술 및 직업훈련과 불감령대학교 패스웨이 월드와이드를 포함한 교육교회, 봉사 및 사교활동, 성정 및 가족역사 활동, 선교사 준비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청년 독신성인 담당 선교사로 봉사했던 제커리와 레베카 폴터는 만남의 공간이 서아프리카의 청년 독신성인들에게 어떻게 축복이 되는지를 직접 보았다. 시범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계속 확대되어 2024년 말에는 베냉, 가나, 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토고에 180개 이상의 만남의 공간이 생겼다. 레베카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희망을 불러일으키며 만남의 공간을 통해 청년 독신 성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역 회장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스테이크 또는 지방구 회장이 감독하는 스테이크 청년 독신 성인위원회가 만남의 공간을 이끈다. 제커리는 이렇게 말한다. 스테이크 청년 독신 성인위원회의 구성원은 스테이크 또는 지방구 회장과 만나 스테이크에 있는 청년 독신 성인들의 필요사항을 파악하고
그 필요사항에 맞는 자원을 얻습니다. 아프리카 서지역 회장단 제1보좌인 아데인카 A 오제다이런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청년 독신 성인위원회는 청년 독신 성인들이 성약의 길을 따라가도록 권유하고 지원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돕습니다. 지도자는 다음에 초점을 둔다. 청년 독신 성인이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구원의식을 받도록 돕는다. 그들을 영적, 지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강화한다. 사랑하고 나누고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권유한다.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통해 휘장 양편에서 가족들을 결속시킨다. 수업과 자신감. 만남의 공간에서 제공하는 수업은 비누 만들기, 신발 만들기, 제빵, 이발, 컴퓨터 코딩, 옷 만들기, 그래픽 디자인에서 창업까지 다양하다. 만남의 공간에서 단기 훈련을 받은 청년 독신 성인들은 두세 달 안에 실제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레베카는 말한다. 또한 불감령 대학교 패스웨이나 더 장기적인 목표인 다른 유형의 교육을 고려할 자신감을 얻기도 합니다. 작은 지방부들은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청년 독신 성인들이 몇 개의 수업에 참석하기 때문에 토요일에만 모임을 할 수 있다. 규모가 큰 스테이크에서는 매주 25에서 30개의 수업이 열리며 100명 이상의 청년 독신 성인이 참석한다. 청년 독신 성인들은 기술과 공예를 배우는 것 외에도 함께 식사하고 게임을 하며 인터넷을 사용하고 가정의 밤을 하며 교회 모임에 참석한다. 친구를 데려온 참가자들은 그 친구들이 침례받는 모습을 보는 기쁨을 자주 경험한다. 침례, 직업, 결혼. 청년 독신 성인들이 친구들을 만남의 공간에 초대한 결과로 서아프리카에서는 지난 2년 동안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침례받았습니다. 라고 앨런 웨이드는 말한다. 같은 2년 동안 11,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확보되었고 6,000개 이상의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500건 이상의 결혼이 있었습니다. 많은 청년 독신 성인이 신앙을 갖고 복음의 길을 따르기로 선택했는데 이는 시작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폴토 부부는 만남의 공간이 아프리카에 단순히 원조를 제공하는 다른 프로그램이나 조직과는 다르다는 것이 가장 훌륭한 점이라고 덧붙인다. 레베카는 이렇게 말한다. 그보다는 만남의 공간은 청년 독신 성인들이 지도자들과 상의하고 성공에 필요한 훈련을 받기 위해 함께 노력하게 해줍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원조 물품이 아니라 복음 원리를 통해 얻은 자립이라고 제커리는 덧붙인다. 내 인생의 축복. 블레싱 은와카에고 오코론코는 나이지리아에 있는 자신의 스테이크의 만남의 공간에 마음이 끌렸다.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기술, 특히 출장 음식 만드는 일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그 수업에서 훌륭한 것들을 배웠어요. 저는 수업을 아주 진지하게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공책과 펜도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나이지리아 포트하커트 북스테이크의 한 수업에서 그녀와 다른 학생들은 나이지리아와 가나, 기타 서아프리카 국가에서 인기 있는 바삭바삭한 튀김 간식인 춘친을 만드는 법을 배웠다. 블레싱은 땅콩 과자를 만드는 법도 배웠다. 그녀는 저는 재료를 사서 배운 대로 집에서 연습해 보기로 했어요. 라고 말한다. 그녀가 완성된 음식을 자신이 가르치는 학교에 가져갔을 때 모두가 와 라며 감탄했다. 그래서 그녀는 간식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량으로, 나중에는 대량으로 판매했다. 그녀의 작은 사업은 곧 성공을 거두었다. 정말 놀라웠어요. 라고 그녀는 말한다. 저는 만남의 공간을 통해 정말 축복을 받았습니다.
블레싱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축복해준 이 교회들을 활용하라고 격려한다. 그녀는 그냥 최선을 다하면 돼요 라고 말한다. 훌륭한 프로그램. 가나 쿠마시 대학교 스테이크 내 만남의 공간에서 아가사 오수 자매는 사람들에게 비누, 세제, 분말 세제, 그리고 기타 세정제를 만드는 법을 가르친다. 아가사의 재능을 알아본 와드 감독은 그녀가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멘토가 되어 주었다. 그런 축복을 받은 아가사는 이제 그 재능을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과 나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재능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제 은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가 밝힌 촛불을 말 아래에 두는 것과 같을 거예요.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기술을 습득하고 생계를 꾸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얻는 만족감이 자신이 얻는 보상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만남의 공간에서 가르치고 재능을 나누는 많은 이들을 대변하여 이렇게 말한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쿠마시 만남의 공간에 와서 이 훌륭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자립, 불확실한 세상에서 적응력을 갖추고 독립함. 노먼 C. 힐. 필리핀 파시그 스테이크의 제프 레부타는 자신이 은퇴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다. 그는 60대 후반까지 일을 했고 정부 지원 없이도 자신과 아내를 부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임대 수입을 얻었다. 그러던 중 그의 아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의료비가 산더미같이 쌓였고 인플레이션은 그들의 수입을 갉아먹었다. 재정난에 시달리던 레부타 형제는 교회 과정인 자립을 위한 창업 및 사업 확장에 참여했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가정과 직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정제를 만들었다. 훈련 과정과 원례 모임이 사업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라고 레부타 형제는 말한다. 가족을 부양하려면 무언가를 해야 했기 때문에 계속 노력했습니다. 초기에 어느 정도 사업에 성공을 거둔 후 저는 비공식 그룹 지도자가 됐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사업을 약간이라도 경험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배웁니다. 교회의 자립 과정은 실용적인 방법으로 활용되도록 고안됐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교육, 근면, 주님에 대한 신앙과 신뢰의 원리를 실천할 수 있다. 나는 충분히 나누고 있나? 텍사스 플레이노 스테이크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900여 명의 회원이 자립그룹에 참여했다. 학습자로서 자료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오는 회원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거나 제안하거나 지원하는 북돋우는 자로서 오는 회원들도 있다. 플레이노 스테이크 회장단의 일원이었던 제리 마틴은 개인 재정 자립그룹에 들어간 후 그 과정과 과정 자료에 익숙해질 수 있었다. 그는 대기업의 최고 재무 책임자로 일하다 퇴직했기에 재무에 관해 배울 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다. 저는 몇몇 참가자가 부채에서 벗어나거나 각자의 상황에 맞는 개인 저축 및 투자 계획을 세우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만족스러웠죠. 그리고 그는 그룹원들과 동지애를 느꼈다. 그러던 중에 그는 개인적인 깨달음을 얻었다. 마틴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항상 11조와 후한 금식 헌금을 내왔는데 이 모임에 참여하는 동안 제가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나는 충분히 나누고 있나? 내가 충분히 헌납했을까? 그의 개인적인 봉사와 교회에 하는 기여에도 이러한 의무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다 그는 인도를 방문하게 되면서 다양한 인도주의적 노력을 아낌없이 지원하는 데 관련된 많은 개인과 단체를 만났다. 제1회장단 제1보좌인 델린 H. 옥스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그 일에서 다른 이들과 협력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둔 마틴 형제는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봉사하고 협력할 다른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다음에 일어날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마틴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제게는 값이 꽤 나가는 동전 컬렉션이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제가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해 기도했을 때 제 투자 계좌가 아니라 제가 수집한 동전에서 기부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영의 속삭임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이 나의 헌납의 순간이구나. 그 동전 컬렉션이 제게 얼마나 의미가 있었을까요? 결국 마틴 형제는 수집한 동전을 팔아 그 수익금으로 해외 인도주의 활동과 현지 대학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자립그룹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제 시간과 재정을 들여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북돋을 수 있을지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사랑하고 성욕을 베푸는 것입니다. 유타 세인트 조지 그린밸리 스테이크에 사는 트로이와 수 올스는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리란 기대감 속에 정서적 회복 탄력성에 관한 자립그룹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감독은 와드 평유의 구성원들에게 그들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그룹에 참여하도록 요청했다. 올슨 가족은 성인 자녀들과의 복합적인 가족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올슨 자매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 가족 중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더는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힘들어하고 있었죠. 교제에 있는 잘못된 믿음과 진실에 대한 토론은 올슨 가족이 가족 상황을 다르게 보는 데 도움이 됐다. 또 다른 그룹 구성원은 남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얼마나 죄책감과 절망감을 느꼈는지를 이야기했다. 올슨 자매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정서적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에겐 특별한 방식의 성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 짐을 덜어줄 수 없겠지만 구주께선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 교제에서는 여러분의 역할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성역을 행하는 것이며 구주께서 그들을 치유하실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한다. 올슨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보고 오래된 메시지를 새로운 방식으로 듣고 복음과 그분의 치유하는 권능을 새롭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룹 토론, 교제에 나오는 예시, 개인적인 공감 역시 그들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 올슨 자매는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 간절한 기도도 많이 한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제 자신의 역할을 다른 사람의 문제를 고치거나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성역을 베푸는 것으로 다르게 본다는 것이다. 자립그룹은 사람들이 스스로 도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영적인 원리와 실용적인 기술을 함께 가르친다. 자립그룹은 개인 및 가족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틀을 제공한다. 자립그룹은 소속감을 고취하고 상호 지지와 자율권을 부여하며 회원들이 그리스도의 무한한 속죄에 의지해 서로 경험을 나누고 배울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한다. 그리고 우리가 구주께 의지할 때 러셀 M. 넬슨 회장의 다음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한다면 지금의 이 위태로운 세상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관계가 정신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조이 디에드, 교회 잡지. 우울증, 불안, 걱정, 완벽주의, 슬픔. 삶에는 행복과 평안을 느끼기 어렵게 만드는 정신적, 정서적 문제가 가득할 수 있다. 정신적 또는 정서적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이 있다. 이 시리즈의 처음 두 기사에서 논의했듯이 교회와 개인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정신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 여러분은
구주의 치유와 새롭게 하시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가족, 친구, 와드 또는 지부 회원 중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든든한 지지자를 찾을 수도 있다. 칠레의 가족 서비스 치료사인 카롤리나 페레고는 이러한 지원 관계를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에 비유했다. 관계와 관계 자원, 지원 네트워크는 우리의 정신 건강과 정서적 복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 곁에서 지지해 준다면 우리는 안정감과 확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움 구하기. 관계는 엘마서 37장에 나와 있듯 작고 단순한 방식을 통해 쌓을 수 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주도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생각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사람들과 사랑이 넘치는 인간관계를 발전시키면 신체적, 정서적, 영적 건강이 강화된다. 관계는 고립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대적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시켜 인간관계에서 오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느끼게 하고 싶어 한다. 고립으로 인해 외로움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은 고립을 극복하고 조언이나 충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러한 도움을 청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후기 성도 치료사인 니콜드 클레르크는 이렇게 말한다. 정신 건강 문제에서 힘든 점 중 하나는 이를 겪는 사람이 종종 자신이 외롭고 고립되어 있으며 사랑받지 못하고 결함이 있고 남들과 다르며 짐이 되는 존재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교류하면 희망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의 가치가 무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와드나 지부의 도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곳은 여러분의 와드나 지부이다. 포르투갈의 후기 성도 치료사인 수잔 네이바는 현지 지도자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감독은 연민 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자원을 제공하거나 전문 상담사나 치료사를 소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필요사항이 있는 경우 감독이나 지부회장은 장로정원의 회장단 또는 상어부자의 회장단 일원과 같은 와드나 지부의 다른 지도자와 만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지도자들은 와드 회원들에게 성역을 행하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어떻게 도울지 알도록 영감을 받을 수 있다. 네이바 자매는 또한 형제나 자매 성역자의 방문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 정신 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들은 우정을 쌓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만나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성역은 여러분이 기꺼이 받아들일 때 회원들이 구주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형제 성역자나 자매 성역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구주의 치유의 손길. 서로를 지원하는 관계는 축복이 될 수 있지만 배우자, 자녀, 직장 동료 등과 같은 어려운 관계는 삶의 고민거리가 될 수도 있다. 스트레스가 많은 갈등 관계는 정신질환과 정서적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의 정신건강 문제를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구주께서는 언제나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70인 정원회의 후안 파블로 비아르 장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분의 손을 보거나 느낄 수 없다 하더라도 그분의 손은 항상 우리를 위해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자 온 인류의 구속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택함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시련에 맞닥뜨리더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분들은 항상 팔을 벌리고 계신다.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다. 그분은 경전을 통해, 성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을 통해,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며 삶의 평안을 주신다.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을 더욱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주변의 지원 시스템에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자제력, 노력과 실패의 주기, 벤 어윈, 가족 서비스. 또 그랬어. 안 먹겠다고 다짐했던 케이크 조각을 먹고 나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그러지 않겠다고 해놓고도 잘 시간이 지나도록 인터넷을 하거나 화내지 않기로 하고 화를 낸 적은 없는가? 우리는 모두 진심으로 무언가를 그만두고 싶어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자제력을 기르는 것은 제자됨의 한 가지 측면이다. 몰몬경에서 엘마는 아들 시블론에게 네 모든 격정을 굴레 씌워 네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라라고 권고했다. 굴레가 동물의 힘을 이용하는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감정과 격정에 대한 자제력을 키우면 더욱 풍성한 영을 지닐 수 있다. 하지만 자제력을 얻는 것은 쉽지 않다. 무언가를 성취하기 전까지는 대개 노력과 실패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다음은 자제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할 때 도움이 될 몇 가지 조언이다. 구주께 집중한다. 아무리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도 실수하기 마련이다. 모두가 그렇다. 그런 일이 생기면 낙심하거나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느끼기 쉽다. 70인 저번회에 마이클 에이던 장로는 삶은 1%만큼 전진하고 2%만큼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계속 노력하라고 사랑으로 권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힘과 도움을 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분과 맺은 성약을 통해 그분의 권능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그러한 1%의 개선을 꾸준히 어떻게든 이뤄내겠다는 결의만 굽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분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낙담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통해 이 원리를 설명해 보겠다. 한 가족이 함께 즐거운 여행을 갈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새로운 장소에 가서 멋진 모험을 할 생각에 무척 설렜다. 그런데 여행 도중에 차가 고장이 났다. 그들은 슬펐고 낙담했다.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생각을 하며 집에 돌아가 여행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자,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대체 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거야? 하지만 가끔은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는가? 때로 우리는 한 가지 작은 실수 때문에 우리가 이룬 모든 성과가 사라진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그런 생각으로 낙담한다. 그러나 좀 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중에 실수를 한다 해도 그간의 성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12사도 정원회의 디터 F. 우트도르프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의 실수가 우리를 정죄하여 우리의 발전을 영원히 가로막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으며 우리의 실수는 더 큰 영광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인내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작은 목표들을 세운다. 자신이 얼마나 실패하고 있는지만 생각할 때가 있을 것이다. 과연 원하는 수준의 자제력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자제력을 얻기 위한 노력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 대신 우리는 지금 당장 성취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12사도 정원의 회장 대리였던 M. 러셀 벨라드 회장은 이렇게 권고했다.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안 되며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목표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세울 때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십시오. 각각의 작은 목표를 성취하면서 결승선이 아닌 바로 다음 단계에만 집중할 때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건강한 대응 기제를 발전시킨다. 우리는 때로 어떤 감정이 들 때 다른 기분을 느끼도록 무언가를 함으로써 그 기분에 대응한다. 예를 들어 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위안이 되는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때로 이러한 행동은 깨뜨리기 어려운 나쁜 습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 양식을 숙고하고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지루할 때 휴대폰을 사용하는 습관이 있다면 왜 내가 지루한지에 집중할 수 있다. 지루함에 대처하기 위해 다른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면 휴대폰 사용을 자제할 힘을 기르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나아와 그분의 신성한 도움을 간구할 때 연약한 것들이 강하게 될 수 있다고 약속하셨다. 자기 연민을 실천한다. 좀 더 구주와 같이 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분의 모범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때로 자신에게 난 절대 제 몫을 하는 인간이 될 수 없을 거야. 혹은 난 멍청해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한다. 이런 생각이 자신에게 주는 적절한 벌이거나 자신에게 동기를 더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책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친한 친구가 와서 더 나아지고자 하는 열망과 노력과 더불어 자신의 실패와 결점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하겠는가?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말해주고 그들의 작은 성공들을 축하해주지 않겠는가?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 자신을 벌하는 대신 우리가 하는 선한 일들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의 실수를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로 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우리는 어떤 습관이나 문제에 근거하여 자신에게 꼬리표를 붙이기보다는 자신의 신성한 정체성에 집중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두 번째 기회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여러 번 주신다. 우리는 자신에게도 그만큼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할 수 있다. 구주는 우리의 힘이시다. 지금은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맡은 역할을 다하고 성약의 길에 남아 끝까지 견딜 때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그저 계속 노력하고 믿고 끈기 있게 여호와를 앙망해야 한다. 나에게 이것은 큰 위안이다. 우리가 자신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할 때 주님께서는 진정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구주의 길에 앉아. 데보라 카스텔라노, 브라질 상파울루. 3년 전에 나는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 파킨슨병은 진행성 떨림과 경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그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나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 후 몇 달간 나는 어둠과 불안, 우울증의 구렁으로 빠져들었다. 나는 앞으로 닥칠 어려움이 두려웠다. 발에 통증이 있고 손이 떨리는 증세가 이렇게 지속돼서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았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나도 구주의 길에 앉아
그분의 옷을 만질 수 있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모른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치료를 받으며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많은 기도를 드렸지만 병은 낫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열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주님은 나를 치유하고 계신 것이었다. 그것은 내가 바랐던 육체적인 치유가 아니라 내게 필요했던 영적인 치유였다. 그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적 가르침을 점점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와 공감도 더욱 열렬해졌다. 나는 매일 시간을 내어 명상하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 내가 겪는 어려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고 나는 더 시급히 회개해야 했다. 고통 속에서 더 이상 기여할 것이 없다고 느꼈을 때 놀랍게도 나는 와드 상호부주의 회장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다른 여성들에게 봉사하면서 내 문제를 잊는 것은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이었다. 마치 그분이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그 대가로 나는 내 어려움을 이해해주는 친절한 자매들로부터 사랑과 애정을 받았다. 나는 오늘 내가 구주의 길에 앉아 있다고 느낀다. 그분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역경을 통해 정련되고 있다. 주님은 육체적이든 정서적이든 영적이든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치유에 대해 신앙을 행사하고 끈기 있게 기다려야 한다. 길 위 어딘가에서 구주께서 가까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옷을 만지고 그분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결코 잊지 못할 선물. 프랑스 파리의 줄리앙 다투오너가 미국 유타주의 잭 백에게 전한 이야기. 전임 선교사들이 봉사활동을 하려고 프랑스에 있는 우리 집에 왔을 때 우리 부모님은 교회 활동회원이 아니었고 나는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곧 선교사들은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고 나는 복음을 사랑했다. 곧이어 부모님도 다시 교회에 나오셨다. 누구에게서 침례를 받고 싶은가요? 선교사들이 내게 물었다. 우리 아버지요. 내가 대답했다. 이탈리아 출신인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다.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는 것처럼 그들을 보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런데 슬프게도 아버지는 내가 침례를 받기 몇 주 전에 돌아가셨다. 나중에 선교사 부름장을 받았을 때 나는 너무 설레어서 어머니께 부름장을 개봉해 달라고 부탁했다. 기분이 정말 좋겠구나.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씀하셨다. 넌 아버지 고국에 가는 거야. 나는 이탈리아에서 봉사하기를 꿈꾸었다. 선교 사업은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며 어느 지역에서 봉사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나는 이탈리아, 특히 아버지의 조상들이 10세기부터 살았던 가에타라는 도시에서 봉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로마와 시칠리아에서 봉사한 후 나는 가에타가 포함된 지역으로 이동을 가라는 기쁜 소식을 받았다. 2023년 초 그 지역으로 이동을 가기 전에 동반자이자 훌륭한 친구인 잭 백 장로는 내게 결코 잊지 못할 선물을 주었다. 백 장로는 그림에 재능이 있다. 백 장로는 내가 갖고 있던 아버지의 작은 사진을 보고 멋진 초상화를 그려주었다. 나는 매일 개인 공부를 하면서 그 초상화를 보았다. 그걸 보고 있으면 복음을 나눌 힘이 생겼다. 나는 가에타로 지명을 받자마자 친척들을 찾아다녔다. 큰아버지께 아버지의 조상화를 보여드리자 큰아버지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큰아버지께서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하셨고 사진 한 장도 가지고 있지 않으셨다. 나는 큰아버지를 가르치면서 언젠가 내 아버지를 초상화에서가 아니라 직접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또한 큰아버지께 복음을 통해 구주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사랑과 화평 가운데 다시 함께 살 수 있다고 가르쳐 드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은 일시적일 뿐이라는 기쁜 소식을 가에타에 사는 친척들에게 전하면서 나는 위대한 기적을 보았다. 나는 구주께서 치르신 속죄희생 덕분에 우리 가족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음을 간증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 릭 노먼, 미국 유타주. 아내가 셋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아내는 한 질환에 걸려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됐다. 이런저런 합병증으로 아내는 임신 기간 대부분을 침대에서 지내며 안정을 취해야 했다. 출산도 순탄치 않아 아내는 8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퇴원한 후에도 질환은 지속됐고 곧이어 의사는 더 많은 문제를 발견했다. 우리 가족은 적응하고 새로운 일상을 찾아야 했다. 결국 나는 밤 시간의 대부분을 갓난아기와 함께 보내게 됐다. 나는 낮에도 종일 근무했기에 밤에도 계속 깨어있기란 쉽지 않았다. 나는 좌절하지 않으려는 마음에 깨어있는 동안 개척자 조상들의 역사를 읽기 시작했다. 그분들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증조부모님과 그 이전에 살았던 분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분들의 삶이 너무나 공감된다는 사실에 놀랐다. 나의 친인척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서 나는 그분들의 신앙이 나에게 영감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금세 기쁨이 차올랐다. 깨어있는 것이 더는 짐처럼 여겨지지 않았다. 사실 딸아이가 잠잠해질 때면 더 깨어있고 싶어도 억지로 잠을 청해야 하기도 했다. 나는 나보다 앞서 사셨던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다. 내 마음이 실제로 내 조상들에게로 향했던 것이었다. 나는 그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그분들의 사랑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큰 그림을 보게 되면서 인생에 대한 관점도 발전했다. 조상들이 견뎌냈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읽으면서 그분들이 보여준 인내는 이런 상황인 나에게 위로가 됐다. 그 이후로 나는 나보다 먼저 사셨던 분들의 영향력을 여러 차례 개인적으로 느꼈으며 그런 것은 나에게 영감을 줬다. 그런 심오한 영향을 경험하면서 나는 내 가족도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역사를 찾고 수집하고 공유할 방법을 찾았다. 성전에 가고자 하는 소망도 커졌다. 나는 내 조상의 충실한 유산을 기릴 필요성을 느낀다. 그분들에게 우리 구주와 성약을 맺을 기회를 드리고 싶다. 돌아가신 친족의 이름을 성전에 가져가면서 내가 구주와 맺은 성약 관계가 강화됐고 삶에서 그분의 정련하시는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다. 오늘은 누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니? 존 스피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매주 일요일 아침 아내와 내가 우리 와드의 한국인 회원들과 만날 때면 예배당 안에 은은한 꽃향기가 퍼진다. 연단 오른편에는 변함없이 향기로운 프리지어가 장식돼 있고 그 옆에는 생기 넘치는 천일홍이 푸른 잎사귀 위에 둘러싸여 있었다. 몇 년 전 이 와드로 이사 왔을 때 나는 최금옥 자매님이 독특하고 아름다운 꽃꽂이 작품을 들고 오시는 것을 봤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매님이 매주 꽃꽂이 작품을 가져왔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유를 묻자 자매님은 이렇게 말했다.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니까요. 그녀는 45년 동안 예배당 연단을 꾸며왔다. 자매님이 매주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고든비 힌클리 회장님이 1985년에 한국 서울성전 헌납기도에서 하신 말씀을 떠올렸다. 우리는 이 대지와 이 거룩한 전에 합당한 부속물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헌납하나이다. 최자매님은 우리 집회소를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가꾸며 이 단순한 말씀을 몸소 실천하셨다. 어느 날 교회 모임이 끝난 후 감독님은 그들의 집에서 화초에 물을 뿌리고 화단에서 잡초를 제거하고 계신 최자매님 부부를 발견하셨다. 최자매님, 대부분의 꽃이 아직 피지 않았네요. 감독님이 말씀하셨다. 어떻게 안식일마다 활짝 핀 꽃을 가져오실 수 있나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매주 일요일 아침 정원을 바라보며 꽃들에 묻습니다. 오늘은 누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니? 그때 꽃들이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저요! 제가 가고 싶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아내와 내가 최자매님 댁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대문을 지나 뒷마당으로 안내해 주었다. 과일과 꽃, 채소 등 정성 들여 키운 수백 종의 식물이 좁은 공간에 가득 펼쳐져 있었다. 최자매님은 정원 가꾸는 취미로 일주일 내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 그녀는 직접 준비한 각각의 꽃꽂이 작품을 통해 희생과 존경에서 비롯된 의미 있는 선물을 주님께 바친다. 그녀는 로스앤젤레스 도시의 꽃이며 자신의 헌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 청년 성인 주간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할 길을 인도하시는 방법. 시리 야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내 인생에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았다. 나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인 ADHD가 있어 항상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학업이나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를 잘 몰랐다. 또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에서 멀어져 있었고 어디에도 소속된 것 같지 않았다. 나는 종종 생각하곤 했다.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인생을 잘 찾아가는 것 같은데. 다른 길. 가장 힘든 시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했다. 그분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깊은 소망이 생겼다. 나는 매일 몰몬경을 읽고 기도하며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 가는 등 그분께 가까워지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다르게 살기 위해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때도 나는 더 높은 표준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스도를 최우선에 두기로 결심하자 다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나는 교회에 자립과정 하나를 수강했는데 그 과정에서 나는 경영 원리를 배웠고 창업할 용기를 얻었다. 새롭게 되살아난 신앙 덕분에 나는 새로운 길에 도전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힘을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맺는 인간관계에서도 나를 인도해 주셨다. 나는 몇몇 친구들을 잃었지만 교회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축복을 받았다. 부모님과 동생들과도 더 가까워졌고 데이트도 더 잘하게 됐다. 나는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진리를 경험했다. 교리와 성약 90편 24절의 말씀대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리라. 빛을 나눔. 마침내 내 삶이 만족스러웠다. 내 사업은 잘 돼가고 있었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찾았다. 인간관계도 돈독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날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를 생각해보니 그분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선교 사업을 나가는 것도 고려해봤지만 그러다가 이렇게 힘들게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됐다. 어느 일요일 나는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에 대해 기도하며 금식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인생에서 어느 길을 택해야 할지 알도록 도와주셨고 그분이 다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사촌과 함께
내가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와드에 참석했다. 1년 전에 친구가 되었던 한 자매 선교사를 그곳에서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금식하는 동안 그녀와 마주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교회 모임이 끝난 후 나는 그녀에게 내 인생에서 잘 되고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두렵다고 털어놨다.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나도 선교 사업을 나가기 전에 비슷한 상황이었어.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서 떠날 수 없을 것 같았지. 하지만 나는 주님께서 내가 봉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 대화를 나눈 후 봉사해야 한다는 느낌이 더욱 강해졌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심을 느꼈다. 단지 나는 행하고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됐다. 그래서 다음날 선교사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분께로 인도되는 길을 신뢰함. 어떤 사람들은 왜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거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행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도록 그분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신앙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그분께선 내 인생의 길을 찾도록 도와주신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이며 그분은 내게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갈 특별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배웠다. 내가 그분의 딸이라는 것을 알기에 나를 위해 세상의 길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 더 나은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12사도 정원회의 패트릭 키아론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러분과 제게 기회를 주시려는 분명한 목적으로 이 지구의 창조를 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적 선택 의지를 사용하여 그분을 택하고 배우고 성장하고 실수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언젠가 그분께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생각하면 놀라울 따름이다. 이 새로운 길을 따르고 선교사로 봉사하려고 선택 의지를 사용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이 내 두려움을 가라앉혀 주는 것을 느꼈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환한 후에도 그분들을 계속 신뢰하면 더 많은 결정을 자신 있게 내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려고 노력할 때 그 길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면 그분께서는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하든 우리가 우리의 선택 의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포위된 필리핀 마닐라 성전. 1989년 12월 1일 저녁, 필리핀 마닐라 성전의 보안 담당자인 디그나르도 SP는 불안한 마음으로 성전에 도착했다. 그날 낮 마닐라에서는 무장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 도시를 혼란에 빠뜨렸다. 지난 4년간 필리핀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었고, 이번은 그 7번째였다.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서 교회의 기초는 굳건했다. 소수의 필리핀 사람들로 시작된 필리핀 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회원의 수가 20만 명 이상으로 성장해 있었다. 이제 필리핀에는 38개의 스테이크와 9개의 선교부가 있었다. 그리고 1984년 9월에 헌납된 필리핀 마닐라 성전은 큰 기쁨과 영적인 힘의 원천이 되어왔다. 디그나르디노가 성전 경비실에 도착해보니 그곳에는 동료인 펠리페 라모스와 레미오 훌리안이 있었다. 그 두 사람은 교대 근무를 마쳤지만 집에 가기를 주저했다. 성전 건너편에는 대규모 군사기지인 캠프 아귀날도가 있었다. 캠프가 무장한 사람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경비원들은 성전을 두고 가는 것도 싸움에 휘말릴 것도 걱정이었다. 그들은 성전에 남아 주님의 집과 성전 경내의 성스러움을 지키고 싶었다. 새벽 1시경
정부군이 성전 부근 교차로에 바리게이트를 쳤다. 몇 시간 후 탱크가 바리케이드를 뚫고 들어오는 바람에 성전 담벼락이 파손됐다. 거리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자 디그나르디노와 다른 보안 담당자들은 건물과 경내를 지키기 위해 성전 관리인 2명을 투입했다. 정부군의 총격을 피해 대피처를 찾던 한 무리의 남성들이 곧 성전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디그나르디노는 그들에게 떠날 것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거절했다. 그날 오후 디그나르도는 성전 회장인 플로이드 호건과 지역 회장인 조지아이 캐넌과 통화를 했다. 캐넌 회장은 그와 직원들에게 성전 안으로 대피하라고 조언했다. 잠시 후 전화는 목통이 됐다. 다음 날 아침은 금식주일이었으므로 직원들은 주님의 집이 더럽혀지거나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금식을 시작했다. 하루는 전날처럼 지나갔다. 헬리콥터들이 머리 위로 급습해 성전 경내에 총알을 뿌렸고 비행기 한 대가 인근에 폭탄 여러 발을 떨어뜨려 교회 배부센터 매장의 유리창이 박살나고 다른 건물들도 파손됐다. 어느 순간 전투기 한 대가 성전 위로 로켓탄 2발을 발사해 인근 들판에 불이 붙었다. 이른 오후 무렵 디그나르도는 성전 입구 근처에서 무장한 남자 10명을 발견했다. 성전 건물 안에는 본질적으로 순전히 종교적이고 성스러운 것만 있습니다. 그는 두렵긴 했지만 말을 이어갔다. 당신들이 이 신성한 건물에 들어올 것을 고집한다면 그 성스러운 특성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이 축복을 빼앗으시겠습니까? 남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디그나르디노는 그들이 자리를 뜨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말이 그들의 마음에 가 닿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디그나르디노는 직원들을 모아 다시 성전 안으로 대피했다. 그는 주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집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열렬히 기도했다. 다들 폭탄이 떨어질까 밤새 노심초사했지만 고요한 가운데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갔다. 월요일 아침 동이 트자 그들은 상황을 살피기 위해 조심스럽게 성전 밖으로 나왔다. 무장한 사람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버려진 무기와 탄약, 군복만 있을 뿐이었다. 디그나르디노와 성전 직원들은 경내를 살펴보았고 외부 건물 몇 곳이 손상된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성전 자체는 무사했다.